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고 살아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제12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지도하시고 도우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인자하심을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처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는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또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 우리 고담 집사님의 가정 귀한 생명을 전담 집사님의 가정 귀한 생명을 안고 왔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가 아름답게 예쁘게 주 안에서 성장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설재영 형제의 형, 이제 친한 형 우리 교회 방문하셨거든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썸머 타임이 이제 마지막이라 그러죠.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시간 때문에 혼동될 일이 없어서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또 반가운 얼굴이 왔습니다. 우리 박수자 원사님 그리고 박 장로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 연세가 92세, 94세 이렇게 정정하시고 한국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우리 어떻게 벗어버렸나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님의 피로 벗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입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벗겨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동안 살았던 온갖 더러운 죄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나의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뭐가 감싸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은 그 피냄새를 맡으시고 너는 내 자녀가 틀림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 있나요? 2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겨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2 돌판은 전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2 돌판, 이건 우리가 흔히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돌판입니다. 이 돌판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나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모세가 돌판 받으러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부 다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이 사건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로마서 3장 19절,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가르치면서 여기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했던 사건 아닙니까?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를 하는가? 우리도 충분히 자격 있다.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적하는 인간의 죄,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식과 내 판단이 훨씬 앞서는, 내 생각이 훨씬 귀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내 상식을 따라 만나를 양껏 모았더니 다음 날인 전부 썩더라.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거두라고 했지만 야, 그거 거뒀더니 썩더라. 그래서 거두지를 않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식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인간의 죄. 이 모든 죄가 전부 다 언약궤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 위에 뭐를 뿌리나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서 뭐가 흘러내린다?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내린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마다 속죄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7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 이거죠.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서 흘러내리는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은 누구의 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이야기죠. 그 피가 지금 어디서 흐르나요? 내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옷 입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5절부터 에베소서 마지막 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25절부터 27절까지 거짓을 버리라. 여기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걸 말해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여기서 거짓은 윤리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되는 마귀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죠.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거짓을 버리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속했나요?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죠.
예수님의 피로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버려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이겁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는 이 마귀가 마치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 마귀에 속아서 거짓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이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거짓은 언제나 항상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성도를 속이고 유혹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이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교회와 성도를 속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성도를 속이는가? 이어지는 18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속이는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처럼 가장해서 나타나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힌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힌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내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십시오.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성도가 되자.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예수님이 있나요? 전부 내가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만 있죠. 어떻게 하면 나로 복을 받나? 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전부 이 세상 육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를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지금 이걸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보시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열광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 이 거짓 교사들이 빼앗고 뺨을 때려도 막 기뻐하며 좋아하더라. 왜일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속으면서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복은 전부 다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의미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이 거짓 교사들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이 속이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에게 십자가와 예수님 묵상할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 거짓에서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거짓에서 떠날 수 있는가? 이어지는 말씀,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떠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웃들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가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에서 떠나는 방법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참된 것은 무엇인가?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세상에는 참된 것이 없죠. 전부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참된 것이 왔습니다. 누구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 의미가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것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짓에서 떠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다. 거짓에서 떠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누고, 그때는 거짓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거짓이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 몸 안에 피가 흐르듯이 이제 성도는 진리로 옷을 입었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피처럼 흘러내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짓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되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라.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은 25절 참된 것을 말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야 되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후의 말씀을 풀어가는 대원칙, 이제 25절 참된 것이다. 대원칙입니다. 참된 것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제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6절과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분을 내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마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분노하게 되고 내 감정이 상하면 분노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게 되고 누군가 내 영역을 침범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또 무엇보다 분노를 참으면 이게 울화가 돼가지고 화병이 됩니다. 그러니 이 정당한 방법으로 분노를 노출하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분을 내라 그럽니다. 분노해라. 그런데 여기서 분을 내라, 분노해라 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르기조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되고 사람의 분노를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보통은 문맥 속에서 주어가 분명해지는데 이 오늘 본문의 같은 경우는 주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뜻할 수도 있고 사람의 분노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내 안에서 생길 때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나올 때 뭐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가 뭔지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분노를 품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을 우리가 선지자라 그럽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 그들의 고집과 우상 숭배와 그들의 욕망을 향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분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죠.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분노를 합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안에 넣어준 거룩한 분노, 의분, 의로운 분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그 자리에서 두 돌판 어떻게 하나요? 던져서 깨트리죠. 이 두 돌판은 우리에게는 십계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두 돌판은 당시 고대 근동의 계약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는 계약서가 이 두 돌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고 쌍방 계약서인 거죠. 이 두 돌판 깨지지 않으면 지금 이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죽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이 두 돌판을 깨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받나요?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분노로 말씀이 깨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분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분노죠. 그러면 이제 모세로 인해 깨어진 이 말씀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 상징하겠죠.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죠. 그럼 이제 이런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야겠죠. 그래야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구나 알지.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깨트려야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깨지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돈을 환전하는 자들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업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무슨 사건인가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분노는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십자가로 이어지죠.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 이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너와 나를 구원하시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고 거룩한 분노죠. 반면 사람의 분노는 전부 악입니다. 내 감정이 상했고 내 자존심이 상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상식에 어긋냈고 내가 생각하던 예의와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래서 터져나오는 분노. 이 사람의 분노는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악입니다. 그 어떤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 표출되어지는 모든 사람의 분노는 악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안에 사람의 분노만 있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룩한 분노도 함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는 때때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분노와 의분과 그리고 사람의 분노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성도가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 뭐가 묻어 나올까요? 사람의 분노가 거기에 함께 묻어져 나오는 거죠. 아무리 성경적인 명분과 정의감, 교회와 성도를 위한다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거룩한 분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분노가 나올 땐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악한 분노도 함께 묻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회가 갈라져서 싸울 때 서로 각자 자기의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면서 싸웁니다. 나야말로 참된 진리의 편에 섰다 이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무너지죠. 왜일까요? 거룩한 의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분노, 그 악한 분노가 함께 묻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을 살리는 분노입니다. 상대방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노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분노입니다. 근데 이 분노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이 분노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분노로 변질이 되더라.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정당한 명분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면서 끝을 내는,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표현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걸 넣어줘도 그게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들이, 그 선한 것들이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거룩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도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항복하거나 설득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분노가 함께 묻어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 분노를 하면 상대방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도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을 내어도, 네 안에 분노가 생겨도, 그것이 사람의 분노든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룩한 분노든 네 안에 분노가 나와도 죄를 짓지 마라 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마라. 죄가 뭔가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거짓말, 도둑질,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살인, 강도, 이런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죄의 증상들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듯이 이런 것들은 전부 죄의 증상이고, 죄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증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으로 화목을 이루었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 아닙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자, 그렇다면 죄를 짓지 마라, 이 의미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분노가 생기든 사람의 분노가 생기든 이 분노로 인해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분노로 인해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마음을 막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와 성도 혹은 이방인을 향해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 이로 인해서 분노하는 지금 내 모습이 과연 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표출되는 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예수님을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나의 이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상대방을 예수님께서 멀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죄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받고 예수님 곁으로 나오질 못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져다 붙였다 한들 이건 마치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죄와 악을 내가 범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이걸 베풀 때 반드시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너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마음 아닙니까? 내가 하는 권면이, 내가 하는 무슨 위로나 교제가, 나의 긍휼과 자비가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혹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하는 이야기가 나 잘났다는 이야기, 혹은 내가 옳다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뿐입니다. 본문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룩한 의분이 생기든 아니면 사람의 분노가 생기든 그 분노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곁에서 떨어지지 마라. 내 안에서 분노가 나올 때, 앞서 보았듯이 25절, 내 안에서 분노가 나올 때 이웃과 함께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해라. 함께 모여서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함께 모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모여서 참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 내 속에 있는 분노,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라는 마음이지만 그거 쏟아내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여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어지는 여기 26절 하반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제 여기서 분은 앞의 분과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앞에서 분노는 오르기죠. 하나님의 분노 혹은 사람의 분노를 뜻하고, 이제 뒤에 분노는 파루르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계속 유지되는 분노, 악의를 가지고 이어지는 분노, 적개심, 복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분노,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마음을 넣어줬다 하더라도 그 분노를 지속적으로 품고 있으면 어느새 그 분노에 삼킴을 당합니다. 분노에 삼킴을 당하면 맨정신으로는 내뱉을 수 없는 말을 상대방을 향해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잠자리에 들도록 분노를 품지 마라.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참된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 참된 것을 생각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대원칙입니다. 분노를 멈추는 방법, 참된 것. 내 분노가 악합니다.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분노는 어떤 방식으로든 악하다. 그러니 이 분노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날을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의 눈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 분노에 파묻히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아무리 거룩한 분노를 주셨다 하더라도 이 분노가 지속되거나 이 분노가 표출될 땐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모든 관계를 부셔버립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분노는 어떤 형태로든 죄가 될 수밖에 없고 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면 부부 관계가 깨지고 자녀 관계가 깨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이런 나의 분노가 온전하고 온당하고 정당한 분노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거룩한 분노가 나올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내 안에 옳은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복된 옳은 생각이 내 안에 듭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분명히 올바른 판단을 했고 올바른 분별을 했습니다. 마귀는 그 순간을 틈타 그 순간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요즘 교회가 이러면서 막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가 나올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 19절과 20절에 성내다라는 이 단어도 분노라는 단어인데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단어와 또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분노는 내적인 분노입니다. 마음에서 생겨나는 분노, 하나님의 분노, 사람의 분노, 혹은 계속 이어지는 악의적인 분노, 이거 전부 다 내적인 분노입니다. 그러나 여기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된 이 성내다라는 이 분노는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분노를 뜻합니다. 쏟아내는 분노. 내 안의 분노가 아무리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룩한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이 분노가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1절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보십시오. 분노를 쏟아내지 말고 분노가 생길 때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는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 누군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 십자가에서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어떤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받으려면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내 안에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온유함은.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종류의 분노가 생기든 그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무엇을 달라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기도할 때다 이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분을 쏟아내는 것은 악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이 생길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여기 25절의 말씀처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하고 기도하는 것을 신앙 훈련이라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라 하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죽을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짓 버리고 분을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누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가르침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나누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손길을 알기에 모든 순간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성도들의 마음에 주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